오늘은 짧은 손편지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초 강원도 평창 교민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던 한 교민이 정부 합동지원단의 고마움을 전한 손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그분이 적었던 손편지 내용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고국 대한민국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이곳 평창 임시격리소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하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신 지원단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 대한민국 전세기를 타자마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천공항에 내려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검역 절차와 격리시설 이동 및 모든 것에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탄성을 금치 못했습니다. 격리소에서 1인 1실로 배정받고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울컥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신 생활용품들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혜택을 감히 받아도 되나 싶을 만큼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대한민국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이 편지를 적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고국이 보낸 고국 전세기를 처음 보고 탔을 때에 그리고 무사히 또 대한민국 땅을 디디을 때에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는 안심하라는 그와 같은 안내 방송을 또 하게 되고 듣게 되고 모든 것을 도착하기 전에 다 구비해 놓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완비해 두고 자신을 맞이해 준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편지를 적지 않았겠습니까? 외국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힘든 역경을 겪게 되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든든한 후원군처럼 정말 큰 아름드리 큰 우리 소백산처럼요 큰 산처럼 나에게 늘 든든하게 되어주는 고국 나라가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는 외국에서 함께 있을 때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 국적기를 타고 자기 나라로 가는데 만약 나를 맞이해줄 나를 태우러 오는 국적기가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같이 그동안 잘 살았는데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보니까 다 자기 나라에서 좋은 비행기를 보내줘서 자기 나라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국적기를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비행기 하나 보내줄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에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만약 그곳에 주한 대사관도 없다면 그리고 어떻게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나라가 있지만 너무 약하고 너무 연약하여서 아무런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타국 멀리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중에 거하겠습니까? 그 힘든 일보다 그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마치 부모님의 품처럼 나를 품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지, 당연하겠지, 나라가 베풀어주는 것 당연하겠지, 다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려워져 보고 내가 힘들어져 보니까 정말 나라가 있다는 것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에서 또 많은 곳에서 우리 교민들 그동안 우리나라를 떠나서 살아가던 분들 코로나19를 피해서 다시 국적기를 타고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삶, 그분들의 그 인생, 그 국적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마음들 한결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다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가서도 대한민국을 떠나서 있는 곳에서 제가 열심히 사랑 베풀며 나라의 이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다시 본인이 있는 곳으로 만약에 돌아가고 난 뒤에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고, 그곳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누구보다도 고국 유다를 사랑하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그 나라의 부흥과 다시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데요, 그 수고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직무가 왕의 술관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술관원으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왕의 술관원, 이게 그냥 하찮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술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왕에게 술을 갖다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왕을 경호하게 되고, 그리고 왕의 침실을 보살피게 되고, 그리고 왕의 음식까지도 맛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군사령관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이 술관원의 그 일이 훨씬 더 컸고 영향력이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은 거지요. 왕의 음식, 왕의 술, 혹시나 왕의 신변을 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얼마나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고 신임을 얻지 못하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왕을 경호하고 왕의 침실을 살펴주고 또 음식을, 또 술을 또 담당하는 것, 왕의 신임을 받지 않으면은 결코 할 수 없는 막중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그 왕 때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애국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애국하는,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요, 애국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애국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제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제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듣게 됩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함께 3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형편을 물었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귀환한 사람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하나는요,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불이 탔다, 허물어졌다, 그런 비보를,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내려온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형편이에요. 고국의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수상궁에서, 그것도 그 왕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그리고 술관원이 되어서 왕의 술을 맡아서 정말 좋은
지위에서 큰 일을 감당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 삶은, 느헤미야의 삶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유다와 그 고국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먼 곳에서, 이 바사 제국에서 정말 편하게 어떻게 보면 잘 지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의 한켠에는 항상 고국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1차, 2차 귀환 때 포로 귀환 명단에는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중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유다의 소식과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창한 것, 우리가 큰 일, 나를 위해서 큰 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찾을 수도 없어요. 또한 찾아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나라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보면서 마음 한켠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국의 시작임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바로 애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좀 됐는 것 같아요. 밤에 이쪽 그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분기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제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밤에 제가 이제 캄캄한 밤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려오면은 그 로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전 로타리로 돌아서 1차선으로 제가 주행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그냥 검은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꽤 큰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돌처럼 보이더라고요. 순간 그것을 보자마자 제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정말 아마 다른 곳을 봤다면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다면은 부딪혔을 거예요.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요, 안도의 한심을 내시고 이렇게 쭉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제 눈에는 돌처럼 보이는데, 큰 바위처럼 보이는데 저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어떻게든 피했는데 그것이 1차선 중앙에 있는 거예요. 회전 로타리 통과해서 오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그게 뭔가? 혹시나 나는 피했지만은 혹시나 뒤에 오는 그 사람, 밤길,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나 운전하다가 저것 때문에 대형 사고 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또 회전 로타리에 돌아가지고 제가 그 장소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마침 한쪽에 정차해놓고 제가 건너가서 보니까 돌은 아니더라고요. 큰 물체인데 마치 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크고 두꺼운 스티로폼이었습니다. 스티로폼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스티로폼이 그냥 가벼우면은 차 지나가면 바람이 날려갈 건데, 가서 보니까요, 큰 스티로폼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우선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제가 놓아두고 제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라도 누구든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저게 뭘까? 내 뒤에 오는 차는 혹시나 대형 사고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시가 다 치우셨을 거예요. 작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작은 것이지만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작은 관심, 그것은요, 애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국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물론 그것은 정말 너무나 큰 애국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도 나라의 사랑을 받는, 나라의 은혜를 입는 그와 같은 백성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만 괜찮지, 그것이 아니라요, 느헤미야처럼 자신은 평안하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유다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고국의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늘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붕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지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붕이 있다가 한번 없어져 보면요,
얼마나 지붕이 소중한지 압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지붕을 한번 뜯어보세요. 지붕을 한번. 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이 지붕의 역할이. 그런데요, 지붕이 있다가 없어져 보면은 지붕은요, 떼앞볕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정말 지붕이 없어져 보면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라를 늘 사랑하시고 나라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시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애국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애국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그 말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귀환한 사람들, 큰 어려움과 고통, 그 바벨론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는데 와서도 보니까 고국이라고 왔는데 보니까요 더 큰 아픔과 환난과 능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이 탔다, 그와 같은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했던 것 보니까요,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따로 받았는지 아니면 틈틈이 기도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주어진 임무가 너무 막중하기에.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자신의 형편보다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통하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1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국 유다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그곳에서, 계신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고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보면은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는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한 거예요. 다른 유다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맞지만은 결국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또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고국 유다와 그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의 죄악을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허물로, 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또 여자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에게 주어서 나를 꿰므로 내가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요, 제 허물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자가 죽었지만은, 뱀이 죽었지만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켰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반면에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에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귀고리 모든 그 가지고 와서 다 부어서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요. 큰 아픔과 고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우상숭배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 모세에게도 책임이 있었을 것인데요, 자신은 아예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책에, 주의 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아닙니까? 자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생명 놓고 자기 이름을, 자기 생명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7년입니다. 13년 전이지요.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그 100주년 되는 해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옵소서. 대부흥 성회가 그 상암 경기장에서 있게 되었는데요, 저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그 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의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 설교를 하셨고, 그 투병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주 힘있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처절하게 우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회개의 기도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입만 살았고 횡의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같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번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감동은요, 이 구절이에요. 이 대목입니다. 주여,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입만 살았고 횡의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옥하는 목사님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한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개척하시고 오직 교회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지금 이 모습이, 이 형편이 나의 죄라는 것, 내가 이렇게 만드는 장본일이라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시간,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와 같은 역사를 가진 그 평양 대부흥, 우리 한국교회는요, 회개운동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힘있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회복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그때 뜨거웠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이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모습이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장본인이고 내가 괴인 중에 괴수라는 그와 같은 선포, 그와 같은 회개, 그와 같은 고백, 그것이 다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복음과 또한 소망을 던져주는 그와 같은 교회로 주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느헤미야의 이 기도, 그리고 모세의 이 기도,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목사님, 목회자, 수많은 종들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힘있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형편, 13년 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입만 살았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걱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13년 전에 그때 그렇게 힘있게 외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뜨거운 회개운동을 주시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의 잘못임을, 내가 장본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례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국은 거창한 것 그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국내에 계시나 국외에 계시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 내 인생의 지붕과도 같다. 지붕과도 같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애국의 마음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의 아픔을 볼 때에 다른 사람 그분들만의 문제 그 교회만의 문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다른 모든 것을 다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요 나의 연약함이요 나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 그와 같은 것이 애국하는 신앙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계신 그곳에서 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느헤미야의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또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임을 나의 연약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907년 평양 대봉의 역사 회개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민족과 교회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은 하나님이여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늘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나라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종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종이 회개하지 않고 종이 통회하지 않고 종이 금식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와 같은 큰 아픔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리며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더 회개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